네, 오늘은 교과 제3과 11조 계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 기억절 말씀인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이 11조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1조와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무엇인지 꼽아보자면 아마 이번 교과의 기억절인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하여 보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 이 말씀처럼 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날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궁핍한 중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재물들을 사용하였을 때에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사실 자주 경험해왔고 또 최근에도 계속해서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또 각종 헌금들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히 바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솔직히 표현해서 저의 창고는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차 있는 때가 많다기보다는 저의 창고가 비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주머니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비어 있죠? 이 사람의 주머니처럼 저의 주머니도 가득 차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비어 있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또 아무리 따져 보아도 저의 이 복주머니에는 쌓을 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성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창고가 더 이상 부을 것이 없을 만큼 가득 차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복이 너무 많이 받아서 좀 그만 좀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넘치는 복을 받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각 사람의 창고는 절대로 차고 넘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창고를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의 창고는 늘 이 사람의 주머니처럼 늘 비어있는 것 같고 늘 더 채울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달달 매달이 다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축복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 시간에 단상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11조를 어려운 가운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아주 분명하게 11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였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에 관한 말씀, 곧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때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복을 쌓아주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복을 주시는지에 대하여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언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때는 두 가지의 때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즉 이 땅에서의 때와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재림 이후에 하늘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경우와 하늘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 쌓을 곳이 없는 그 큰 복을 여러분은 언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그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받고 싶겠죠?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면 좋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둘 다, 두 경우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두 경우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상을 받긴 받았는데 그 상을 지금 어디에서 받았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서, 현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될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상을 이 사람들은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11조의 축복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얼마 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금액을 몇 배로 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 혹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쩌면 그 어떠한 복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땅에서 복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저의 창고가 가득 차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내가 헌신한 만큼 그에 대한 축복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상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상이 저 하늘에 차고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혹시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그 어떠한 인생의 변화도 그 어떠한 축복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혹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저 하늘에 쌓여있는 온갖 보화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저 하늘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에서 측량할 수 없는,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11조를 바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11조를 낸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11조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아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아벨이 처음 11조를 드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아벨 어떻게 되었습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아벨의 결말은 이 땅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으로 그 결말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공식적인 11조를 처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11조를 드린 이후에 복을 얻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무려 11조를 드린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13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갖지 못하는 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자신의 아내가 아닌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나온 이스마엘 때문에 그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자마자 13년 동안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조를 바친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는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얻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였던 야곱도 그 11조를 서원한 이후의 삶은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도 없이 자신의 품삯이 바뀌게 되는 사기를 당하게 되었으며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얻게 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반의 자녀들로부터 항상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며 야곱은 계속해서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11조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에 무조건적인 축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혹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얻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얻지 못하면 못할수록 저 하늘에 준비되어진 상이 더욱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모든 인물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아벨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11조를 소원한 야곱, 이 사람들 모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벨과 또 아브라함과 또 야곱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현세에 이 땅에서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방법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우리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11조와 비슷한 예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선악과와 11조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아담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자기 자신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도 이와 동일한 역할을 오늘날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하여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며 11조를 드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큰 증거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편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저 하늘에 쌓여진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